할렐루야. 오늘 5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요한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고별 담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가롯 유다, 예수를 팔았던 이 가롯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무기까지 동원해서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신적인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현현을 보여주셔서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8절에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풀어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에 이 사건들을 긴박하게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 더 있었죠. 가야바. 이 가야바의 장인이죠. 자, 끌려갔을 때 시몬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랬을 때 그 겉에 예수님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감히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네가 대제사장한테 겁없이 버릇없이 말해 하고 예수님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은 또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또 뜰에서 시몬 베드로가 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제 닭이 울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자기 믿음에 연약해서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너무도 싫어서 서럽게 그렇게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이제
세 번째로 움직이는 게 바로 로마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 새벽입니다. 새벽. 자, 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여기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곳이죠. 그럼 부정하게 들어가 버리면 다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 음식을 이제 유월절이니까 못 먹으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고 관정에서 떡떡떡 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뭔 일이냐?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귀찮은 거예요. 아내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야, 너희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관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등극하시는 그 대관식이 말씀을 통해 응하게 하려 함이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물어보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가 막 또 뭐라고 하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유대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다 너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먹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꿈으로도 말을 해줬어요. 정말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부도 잘했고 그 권력을 오랫동안 또 유대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하고 1차로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자기 딴에는 지혜를 쓴 거죠. 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냐? 그랬더니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치법이죠. 로마 정부에 대항한 도둑이 아니라 정치범이죠. 로마 정부에서는 봤을 때. 그래서 바라바라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이렇게 지금 강도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정치법 쪽이 더 훨씬 더 해석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빌라도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하면 예수를 풀어달라 하겠지. 근데 이게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손으로 때렸어요.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가서 야, 내가 그를 좀 이 정도 신문을 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딱 끌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혼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온갖 권력과 돈의 맛을 알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 말을 하죠. 나 너한테 이런 권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유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네가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더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게 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로마 황제의 이름이 충호가 가이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가 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놓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야지, 상소문을 올려야지.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두둔했다라고, 그럼 넌 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교활한 이 빌라도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재판을 딱딱딱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이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아침 6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맙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19절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패를 했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냥 일반 통상 언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이에요? 그럼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한데 우리 뭐 광주다 그러면 뭐 전라도 쓰듯이 아람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체적으로 쓰였던 말은, 전 세계적으로 쓰였다는 거는 그리스어의 헬라어가 됐고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용어로는 로마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말을 빌라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붙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즉위식, 대관식, 온 세상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아까 제가 살짝 수정하는데 바라바 강도 있었잖아요. 이 바라바가 정치적인 자랑을 했는데 밀란을 일으켜서 자꾸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로마에 대한 테러리스트,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고 또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란다. 사도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값을 1%도 남김없이 지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를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거 사도 요한입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고 순교당하고 없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다 없어져 갈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가짜로 오셨어. 그러는 경우. 그리고 지극히 인간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나가셨어. 뭐 이런 가짜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일찍이 예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이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세마포로 향품과 함께 싸서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맨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법정에서 여인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꾸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많은 자에게, 심지어는 어쩔 때는 500명에게도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죠.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신적인 능력으로 담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이 나오는 거죠. 이 샬롬은, 평강은 충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작정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역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시면서 22절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지시 안에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 일 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이 아직 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디 한 산으로 가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로 지금 가는 거예요. 7 제자들이 가서 다시 한번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또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또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좀 떨어져 있었겠죠? 예수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잡으리라 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예의를 갖춘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간 거예요. 50칸튼 떨어졌다. 그럼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육지에 가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아무도 누가 주님이십니까? 말하지 않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너무나 제자들은 죄송했지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그 예수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주님을 배반했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 주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이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잘 대답했네 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한 전제가 못 됨을 알고 친구적인 관계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폭풍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가 예수님이 아예 이제 단계를 낮춰버리세요, 사랑을.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 관계로서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간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3번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하게 물으시는데,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시는 마지막 3번째는, 야, 네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말고 그렇다면 친구 대 친구로서 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을 하죠.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완전 경험을 통해서 주님, 이건 다시 풀이하면 이거예요.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났고, 또 3번째 물으실 때 그 사랑을 낮추셔서 네가 친구 관계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했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한 바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면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모습.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이상하게 수장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리더자가 되지 않아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다른 곳을 선교해 가면서요, 제가 봤을 때 위로의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 심리 상담가 최고였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쨌어요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대피팍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 도시를 빠져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안에 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네 살려고 네가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나는 저 로마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전승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혀 죽는 거는 나에겐 가당치도 않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번에는 좀 자세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